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강단 말씀 부활 이후의 일들과 약속입니다. 사단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이야기했죠. 두 가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 사실과, 그리고 또 이 부활을 부인하게 하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지만은 설득이 아니고 뭔가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조건 선포입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이래 돼야 돼요. 그 자꾸 구차하게 이렇게 설득하고 꼬시고 막 이 가치 있는 복음을 가치 없게 만들지 마세요. 근데 전도자들이 그렇게, 물론 이제 마음에 애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은 연역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술하는 논술하는 방식이 보면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 있잖아요. 연역법은 뭐냐, 그 앞에서 빵 때리는 거예요. 귀납법은 이래 하기 때문에 결론이 이거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끝이에요. 믿으면 믿고 말려면 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입니다. 그 성경은 이것만 믿어지면은, 창세기 1장 1절만 믿음으로 넘어가면은 나머지는요 다 따라와요. 근데 여기서부터 안 믿어지니까 성경을 그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특히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부활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활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현대 신학자들이 부활을 무시하고 신학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야, 부활이 있었다 없었다 그게 뭐 중요하냐, 우리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내가 부활을, 내 마음속에 부활 신앙이 있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무시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현대 신학자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니까요. 이걸 부정하고 부활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현대 신학,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걸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미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더 앞서서 영국이나 유럽 어떻습니까? 장로교 신학의 그 발생지가 사실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의 나라 소개하는 첫 장면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영상에 보니까 나라 소개하는 첫 장면이 뭐냐, 모스크가 나와요. 다 이게 부정되어지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은 종교하고 같다 말씀하셨죠. 종교는 뭡니까? 이 죽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종교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이 되어서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종교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낸 게 종교죠. 반면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로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럼 첫 번째로 정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세상과 차별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 있죠. 인류에게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 인류 이전에, 그러니까 이 천사의 타락이죠. 결국 사단,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옛뱀 곧 사단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사단이, 이 천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거죠. 욥기서 38장 7절에도 나오고요. 새벽별이라고 나오죠.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천사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천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 28장에 나오고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찬양하던 천사가 떠나버린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축복 가운데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성,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된 성을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타락으로 몰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니까 찬양, 그러니까 노래죠. 노래를 가지고 완전히 멸망 속에 다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복음적 세계관 탐구 대회, 복음적 세계관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과제를 이제 준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돌에 대해서 워낙 좋아하니까 얘들 트와이스 생일까지 기억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딸내미들이 왜 여자 가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서 딴에는 이제 지들 좀 안다고 걔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걔들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보니까는 마약이라든지 또 폭력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다 메시지로 뮤직비디오로 다 흘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노래하면 뭐 생각납니까? 가사 때문에 듣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은요 가사는 안 들려요. 가사 음미한 애들 없다니까요. 요즘에는 뭐냐, 비트하고 그 어떤 뭐랄까 이렇게 멜로디 이런 걸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랩 같은 경우는 거의 가사 제대로 듣는 애 누가 있겠습니까? BY 캐도 제가 들으니까 제가 한 3번 돌려서 들어도요 몇 마디인지 알아듣는 게 없어요. 또 어떤 우리 친구 랩런트한테 전화하니까는 랩을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해놨더라고요. 자꾸 뭐라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요즘 애들 들린다 하긴 하던데 가사, 그러니까 애들이 가사 안 듣는 걸 알고 가사예요. 보면은 우리가 그 가사를 쭉 읽어보면은 어른들이 진짜 가사만 딱 뽑아가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요즘 나오는 노래들
야, 애들이 이런 음악 듣고 있구나. 끔찍합니다. 사단이 완전히 다 빼앗아 버렸어요.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니까? 첫째로 동정녀 탄생이죠.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남자의 후손은 법적으로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지만 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모든 사실 인간에게 오게 된 저주와 재앙의 시작이 뭐냐니까 사단 때문 아닙니까?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물론 인간이 선택했지만 그 배경을, 그 원인 제공자가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사단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을, 역사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뻔히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경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 도마도 그렇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또 제자들 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여자가 마리아가 부활을 목격하고 쫓아가서 이야기하는데 안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막 달려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원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영원한 문제, 지옥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이죠. 두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뭐 뱀과 독사가 아이들이 같이 놀고, 뭐 이런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평화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복음 전거되어진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라. 결국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는, 우리가 복음을 깊이 누리고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자를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붙이신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가 붙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자가 가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런 참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다 병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 다 미쳐 있어요. 진주에 일어난 사건 보세요. 불 지르고 아무리 층간소음이 그랬다 치더라도 그게 층간소음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예요. 막 그 오물을 갖다 뿌리고 막 그 전에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불을 내고 자기 집에 불 내가지고 뛰쳐나온 사람을 불이야 해가지고 막 불을 났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막 나온 사람을 무차별하게 칼로 난도질 해가지고 아이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이런 끔찍한 일이 그게 정상입니까? 단순히 미친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예요. 심각합니다. 저는 그 사건 보면서요, 야 진짜 복음 안 전하면 저 재앙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임할 수 있겠구나. 저는 얼른 우리 아파트 생각나더라니까요. 야 진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전부 다 문 닫고 엘리베이터에서 잠깐씩 얼굴 보는 사람들 그런 상태인지 왜 알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은요,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재앙이 고스란히 우리 후대들에게 오게 돼 있어요. 정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치유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일은 경찰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경찰 욕하는데 경찰이 4번 5번 그 사람 만나고 뭐 했냐? 뭐 볼 줄 알아야 하죠. 이게 영적 문제고 이 사람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그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큰 문제 없으면 경찰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인권이라고 또 들고 일려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이 사람 좀 문제, 이 사람 조금 위험한데 해서 뭐 어떻게 조치를 하잖아요. 그럼 또 인권이라고 난리 나요. 별일 아닌데 그랬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놔두니까 또 이런 일 터지죠. 경찰도 못 해먹어요. 진짜 제가 불쌍하다니까요. 119 아저씨들도 불쌍하더만요. 한번 제가 저희 집에 가니까요, 저희 집 아파트 베란다 쪽 앞에 주차장에 뭐 119 아저씨들 왔다 갔다 하고 차들이 막 와 있어요. 보니까 이놈의 유기견 조폭들이 7마리, 8마리가 모여가지고 저희 집 앞에 떡 앉아있어요. 그래 막 119 아저씨들 그 개 잡는다고 막 쫓아다니는, 보이 뭐 개가 가만히 있습니까? 막 도망가고 그거 막 쫓아다닌다고 마취총 들고 막 이러다가 쫓아다니고요. 그 며칠 전에 뭐 있었냐, 고성 산불이 있었거든요. 불 끄랴 개 잡으랴 벌 잡으러 또 쫓아, 여름 되면 이제 또 말벌 잡으러 가야 되죠. 또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술 먹고는 또 막 좁혀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거 왜 그 국가직으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복잡한 거 모르니까 진짜 국가직 해주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뭐냐,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외에는 못해요. 맞잖아요. 우리밖에 할 수 없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사명을 맡겼냐? 대통령, 경찰, 의사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자다가 새벽에 이제 갑자기 두려움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눌리면서 답답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 전하고 그분에게 당신 시간 좀 더 지나버리면 완전히 정신문제 온다. 정신문제 오고, 정신문제 오면 병원 가면 낫는 줄 아냐? 정신병원에서는 그냥 격리시키는 거지 절대 안 낫는다. 조금 나아지면 약 먹고 좀 진정되어지면 괜찮은 줄 알고 내보내는데 좀 한 2달 있으면 또 들어온다. 정신병원 의사가 해결할 수 있냐? 없다. 복음으로 해결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복음 전했는데요, 영접하시고 그랬는데 진짜요. 자신 있게 가서 전하세요. 저도 요즘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진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 문제 해결하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진짜 내가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구나. 안 받으면 치 아프라. 발의 먼지를 떨어내고 돌아오라. 그 사람에게 빌었던 그 평안이 누구에게요? 안 받으면 내한테 온대요.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전파하래요. 믿게 만들지 말고 전파하고, 믿을 사람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놔두고 오면 되지 뭐.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때 우리 박관희 목사님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따라 현장 갔다가 복음 전하는데 안 믿으니까 옆에서 지옥 가라 했던 거 그랬잖아요. 자꾸 영접 안 하니까 지옥 간다면서 그랬다 하잖아요.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은 속으로는 당당하게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요 없어요. 진짜 우리 후대에게 저주와 재앙이, 저 사람들이 당하는 저주와 재앙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또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그 저주와 재앙이 고스란히 우리 후대들에게 오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 생명 걸고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5절에 낙심한 자들. 교회는 다녔는데 이 복음을 진짜 모르고 복음의 맛을 못 보니까 가난한 성도가 200만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30%가요 무당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 대구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무당집을 찾아갔더만,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무당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현장 간다고 가가지고 무당집 쫙 갔더니만 저를 딱 아주 하수처럼 딱 쳐다본 거예요. 참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지 싶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전도사가 이래요. 하지만 매년 처음엔 내한테 선교사 목사들 와가 점치가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나 이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없는 말을 안 하겠죠. 저 어디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라는데요, 그 사람은 매년 연말에 들어와가지고 토정 비결처럼 보고 간대요. 야, 그 제가 전도사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근데 자꾸 제가 한 서너 번 계속 찾아갔거든요. 나중에 가더라고요. 좀 다른데 이 가더라고요. 다르죠. 복음 없는 목사하고 복음 가진 전도사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현장에. 왜? 복음 못 봤어. 복음의 맛을 몰라가지고. 이 낙심자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어린 양,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진영 목사님 치유사역 그 메시지 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사단이 죽여도 보고 옥에도 가도 보고 오만 때만 방법 다 지금까지 임상실험 다 했다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래 했는데 안 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애들한테 귀에 그냥 음악 들려주고, 조용히 애들한테 그냥 눈에 영화 보여주고, 뭐 영상 보여주고, 뭐 재밌고 즐겁고 그냥 즐기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영상을 보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요 정말 복음 신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 RUTC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일관성 있게 진짜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질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준비하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내년에 이제 건축을 시작하겠죠. 오늘 이제 운영에 거치고 이러면 이제 구체적인 안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하나 RUTC 우리가 앞으로 50년이 지났고 앞으로
3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두고 지금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필요하겠습니까? 복음 가진 제자와 함께 또 건물 지으려면 돈 필요하죠.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마음에 딱 담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을 수 있도록. 강단만 하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주여. 전도를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죠. 그게 뭐죠? 성령 충만. 지난주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성령의 후원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도 성령의 후원으로 사역하셨어요. 공생의 마지막 3년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면서 성령 충만 받았죠. 그 이전에는 기록도 없어요. 예수님 태어나셔서 나사렛 이집트 내려갔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사렛 오고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하는 그 30년의 기간은 마태복음에 하나도 없어요, 기록이. 근데 예수님이 언제요? 그 나머지 3년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 사역 모든 걸음걸음은 뭐냐?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사역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이요, 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루어진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전혀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인간이었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차이 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후원하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요, 물 위를 걷기도 하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병자도 치유하고, 그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지만 성령 충만 받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 가면 필요한 일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 살리는 역사가 성경에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만 하셨습니까? 엘리야도 그 사렙다 과부 집에서 기름 그 가루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 병든 자 예수님만 고쳤습니까? 엘리사,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고 했어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럼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일,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은 내게 임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들고 가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유호 목사님 성령 충만 말고 기도 제목 없다 그러잖아요. 맞다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하셨던 사역들, 사도 바울이 행했던 사역들, 모든 사역의 기초는 뭐냐? 여기.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힘 가지고 현장에 전도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 전도하다가 우리는 결국 전도운동 하다가 예수님 안 오시면 천국 가는 거고, 전도운동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하다가 만나는 거고, 24시 우리는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는 복음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번 주에 삶 흐름입니다. 삶 흐름 속에 있는 한데요, 메시지 그대로, 요 메시지 그대로 해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삶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메시지 그대로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 흐름 속에 있도록 도와주고,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방법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간증하시고 포럼하시면서 이분들이 정말 전체 흐름 속에, 그리고 1년 연초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한 해의 방향이 있잖아요. 이 흐름 속에 또 매주 주어지는 이 강단의 흐름 속에 갈 수 있도록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흐름은 결국 복음의 흐름과 전도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흐름이죠. 복음의 흐름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그 흐름이 결국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어졌고, 그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을 이어서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흐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위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 속에서 누리는 원네스의 축복, 그게 기도죠. 그러면서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말씀 많이 받았잖아요. 모세로부터 400년의 노예된 가운데서 사라졌던 그 복음이 모세로 인해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이 모세를 통한 성막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으로, 다윗을 통해 성전 운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어져서 루터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 회복과 RUTC 운동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1년의 흐름, 본부의 흐름은 제1, 2, 3 RUTC 실현이죠. 우리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렘넌트를 세우는,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의 뜰, 또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 하나님이 올 한 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해 왔는데, 곳곳에 지금 렘넌트 미션홈들이 열려가지고 아이들이요 진짜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제 부모들이 말씀 얻으면 안 타면 우스운꼴 당한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렘넌트들이 쫙 되어지고 있죠. 또 곳곳에 치유 모임들이 보이지 않게 딱 해가지고 지금 치유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중심으로 또 선교 현장에 문들이 열려가는 걸 보세요. 다민족 현장과 또 차세대 선교사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흘러가는 이 강단의 말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전도목회죠. 전도목회, 이게 목사님의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 훗날에 기억되어지는 교회, 이를 위해서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개인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응답받게 해주라. 장단점을 보고 도와주는데, 그게 뭐냐니까 개인화입니다. 그 장단점을 보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주는 개인화,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진짜 답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죠. 문제를 보고 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 교회화입니다.
모든 답은 강단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강단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현장이 있죠.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이 있잖아요. 이 현장을 살리는 현장화, 결국은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이 흐름을 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62가지 삶이 본인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흐름을 놓치면은 다 놓칩니다. 흐름이 끊어져 버리면은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또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전체 흐름, 그리고 1년 강단, 1년 원단 흐름들, 올 한해 예틀과 새틀 아닙니까?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드는 것, 그리고 강단의 흐름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예전에 그 개강 메시지 하시면서 피가 통해야 된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온 구역 식구들이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렘넌트들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유 목사님으로부터 이 흐름이 쫙 저 밑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흐름이 저 렘넌트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흐름을 이어주는 우리 권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오직 모든 일 속에 예수만을 말하고 예수 그 이름으로 진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그 부활하신 능력을, 한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권찰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정말 이 전체 또 1년의 흐름과 또 강단의 흐름을 전달하는 그러한 귀중한 말씀 전달자들로 우리 권찰님들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의 흐름 속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인으로 서서 현 시대와 또 다가올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찰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